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은 이 다윗의 시인데 나의 의를 따라서 갚으신다. 그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신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신다 그랬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 또 이 자비가 있죠. 자비로운 자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신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신다. 반면에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특별히 해석을 안 해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그렇게 얘기하셨고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쌓여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무엇을 쌓아야 되냐? 늘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대적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이렇게 따라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늘 싸우게 돼 있어요. 거기에 우리는 어떤 것을 이렇게 붙잡아야 되냐면 당연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사실 사단의 12가지 거거든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그 사단의 12가지 거기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첩에도 우리 신자들이 누려야 될 구원의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죠. 우리는 오늘 산업인 대회 첫날 우리 메시지를 같이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산업인들이라면 모든 산업이 우리의 모든 삶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와야 돼. 모든 산업이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일을 버려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기도 속에서 일이 나오도록. 우리 렘넌트 학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죠. 기도 속에서 내 업이 나오도록. 그게 하나님의 형상 속에서 나오는 우리의 업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려고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리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성령을 따라 행하시는 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막 쌓여야 돼요. 계속 쌓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내 안에 393이죠.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도록 구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도록, 성삼위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도록 이걸 계속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속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내 안에 구원의 축복이 내가 누리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야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그 축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나에게 가득 채워져서 나를 변화시키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재창조입니다. 나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변해지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것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 하게 될 때 전부 후만 응답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때 사실 시대를 살리는 응답,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응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가 지났는데 어떻게 변합니까? 발판으로 변하죠. 미래는 아직 안 왔는데요. 오늘 내가 누리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뭘 누리는지가 바뀌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무엇을 내 안에 자꾸 쌓고 내 안에 계속 이렇게 충만하도록 하냐. 그게 결국은 내 삶으로 나와지게 되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염려한다. 그럼 염려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심한다. 그러면 근심이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계속 쌓이도록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첩이라든지 또 강단 말씀이라든지 이런 거를 아침에는요 말씀을 딱 정리해 가지고 기도문도 써보고 아침에는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침을 보내는 거예요. 출근하기 전까지 또 등교하기 전까지 그런 부분들 딱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그 부분이 딱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건 잠자기 전에 기도첩을 메시지 듣고 딱 정리해 놓는 겁니다.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해 놓은 거를 묵상하는 거죠. 그 삶이 있는 거와 그 삶을 계속 쌓는 삶과 쌓지 않는 삶은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뭐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유 목사님도 문제에 대해서 자꾸 했는데 문제를 자꾸 자세히 잘 봐야 돼. 문제 아닌데 문제로 보고 그리 되면 이제 계속 문제에 빠지게 되죠. 이 문제는 문제를 잘 봤다는 의미로 답이 나와야 돼. 답이 그리스도로 나오면 문제를 잘 본 거예요. 근데 답이 그리스도로 안 나오면 문제를 잘못 본 거죠. 이 세상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인간관계 문제, 경제 문제, 또 가족 간의 문제, 또 이 친구 간의 문제, 학원 문제, 또 사업 문제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 체코 프라하에서 유학생이라 하죠. 이 친구가 종강 하루 전인가요? 오늘 대학교에 들어가서 총을 쐈어요. 15명이 죽었습니다. 24명이 부상당하고요. 이미 그 전에 아버지 쏴 죽이고, 그게 무슨 문제일까요? 이게 문제를 잘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대학교에서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 줄 수 있나요? 문제에 대한 답을 못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잘못 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사람이 아주 악한 사람이다, 막 정신 돌았다, 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 친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든지 이 그리스도란 전혀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친구는 총을 쐈을 뿐이지 총을 안 쏴고도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미 총 쏘고 다니는 이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하지 못할 만큼 사단에게 잡힌 거죠. 근데 총만 안 쐈을 뿐이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는 악령이 인도받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답은 정확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아예 그냥 저 밖에는 성령 몰라요. 그리스도 몰라요. 아예 몰라요. 깜깜해요. 막 시력 같은 어둠에 있는데 우리는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말이죠. 이렇게 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모습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그 준비해 놓은 것, 그거를 우리가 말이죠, 붙잡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이게 영적 문제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 떠나 생긴 문제예요. 그 사람은 총독을 쐈을 뿐이지 안 그러면서도 전부 다 사나리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언제 뭐가 터질지 몰라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저녁 때 기도 수업 딱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저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면 그 사람이 예배 또 교회 1순위라고 봅니다. 그 시간이. 목사님 꼭 기도 수업을 해야만 안 됩니까? 그냥 나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강단 묵상하면 안 됩니까? 너무 좋습니다.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아요. 세계복음화 하실 분들은 거기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전체 메시지 듣고 그걸 하죠. 그러니까 저녁 때 말씀을 정리해 놓는 겁니다. 기도 수업이라든지 강단이라든지 계속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정리해 놓은 거를 아침에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학교 갈 준비, 또 출근할 준비, 그런 준비. 그 준비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는 사실 그 강단 이렇게 다 생각 잘 안 납니다. 그죠? 일하다 보면 바쁘게 일하다 보면 기도 수업 생각나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다 있고 생각이 안 나면 잘. 그때는요 무조건 계속 내 안에 393 기도하는 겁니다. 393 계속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가득 임하도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안에 보잘것없는 나야 내 안에 과거 현재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네, 보니까요 그 영어 학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 학원에 그 노인 할머니도 나오신다. 노인 할머니도 영어 하려고 영어. 근데 영어 그 외국 사람 강사에게 다른 사람 질문 잘 안 하잖아요. 근데 할머니 막 질문해요. 말도 안 돼. 그 하겠죠. 야. 그 할머니 안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영어를 못했는데 한이 맺혀서 왔을 수도 있고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가 영어 학원에 가는 거예요. 그거 언제 써먹겠다고. 뭔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뭔가가 뭐가 뭔가가 있습니까? 우리에겐 저 사람 393이 저 사람에게 있다. 저 사람이 오직 138이 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리스도인은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도 그리스도 계속 그리스도라고 막 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이 그리스도로 완전히 해방되고 해방해주는 그런 삶이 되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 뭔가가 불신자와 완전 다른 뭔가가 우리 안에 그게 138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저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사람이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사실 기도한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밤에는요 그겁니다. 한 가지 단어, 한 가지 주제, 이것만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장 문제되는 거, 답은 그리스도나 나왔는데 그 문제를 이기고 그 문제에 대한 응답을 딱 받을 수 있도록, 답은 그리스도 나왔는데 그리스도로 완전히 내게 응답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자꾸 나를 붙잡잖아요. 성령의 소욕들이, 이런 망들이 막 붙잡잖아요.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주제, 그럼 가장 우리에게 약한 부분들, 그 한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 한 주제만 계속 밤에는요 기도하다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삶입니다. 그런 기도의 삶이 결국 우리를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 하다 보니까 오늘 전 세계 산업인 대회도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그런 속에서 이 산업인 대회가 내 삶 속에 그 산업인 대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느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산업,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복음의 경제, 이거 생각하면서 그럼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 메시지원을 딱 붙잡고요. 또 한번 기도하고,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하나님, 삶들이 회복될 만큼 나에게 보좌의 축복과 그 업과 경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고 자는 거예요. 그 언약을 붙잡고 주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내일 또 메시지 또 나오니까 또 계속 구체적으로 또 메시지를 세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메시지를 계속 주시겠죠. 그래서 오늘 세계복음화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에 오늘 메시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가 뭔가가 우리 안에는 다른 거예요. 초신자와도 좀 다르지만 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뭔가가 다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가 뭔가가 다른 거죠. 그게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적용.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문제를 만나,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오히려 큰 응답받은 사람들은요 큰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도요 핍박, 죽음에 대한 위기, 요셉은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요 막 쫓겨다녔습니다. 도망자 신세를 살았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가진 문제는 그렇게 크지 않아 보여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실 내 문제가 더 커 보이죠. 그 문제, 또 내 상황이 더 어려워 보이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 상황이 제일 어려워 보여요. 그건 어찌 보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내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거기에 대한 응답도 누리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답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숨겨두셨는지 그것도 찾아내고요. 이런 눈들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눈을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은 전도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다. 우리가 메시지를 통해서 미리 응답받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무리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알았다면 기도의 축복이 가장 큽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알고 누리는가, 그에 따라서 우리의 눈이 확실히 바뀌어버려요.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하다못해 뉴스를 보는 눈도 달라요. 완전히 다른 눈이 갖게 되는 거죠. 왜 빨강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검은 안경 쓰면 온 세상이 검게 보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죠. 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준비 좀 많이 얘기했죠. 준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할까? 준비가 되어질까? 그 준비만 되어진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열매는 당연히 나오게 된다. 그럼 그 열매가, 하나님은 그 열매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준비입니다. 준비.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세계복음화 시작도 안 하셨어요. 아직. 준비입니다. 계속 준비해요. 세계복음화 지금 막 70억 인구 중에 시작도 안 했다니까요. 복음 들어가는 데가 몇 프로도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 아느냐? 몰라요. 그렇다면 사실 90% 이상, 99%가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여러분들이 내가 오직으로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면 그 나머지 99%의 현장은 우리의 현장인 거죠. 그 정도로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 축복이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점차 깨달아지리라 보고, 오늘도 여러분들 준비를 잘 하시고, 아침 준비, 점심 준비, 저녁 준비를 잘 하시고, 또 내 인생에, 여지까지 인생에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앞으로 남은 삶들이 많잖아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계속. 우리 어른들은 사실 날이 천국 가기 시기 전 이게 좀 짧죠. 또 우리 렘넌트는 아주 길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집니다. 내가 오늘 성령의 인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이 준비가 되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전부다다. 기도로 어떻게 내가 아침, 점심, 아침, 낮, 밤을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승리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사오니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고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응답받아가는, 성령의 인도받아가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욕은 완전히 무너지고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사오니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늘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귀중한 세계 산업인대회 메시지도 듣고 우리가 세계 선교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와 또한 중요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777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응답이 올 때까지 집중하며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산업인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